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급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언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시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는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신앙적 핍박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초월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한 연보로 도왔습니다. 비록 이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나눔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이상으로 도왔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돕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섬김과 나눔은 강요나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통한 자원하는 마음과 국률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에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앞장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교회와 사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마게도냐 교인들의 본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권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더 넘치는 감사와 구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제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함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욕해 하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한 열정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구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구제하고 적게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에 따라 구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와 섬김을 통한 균등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유함으로 현재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등의 원리는 서로의 부족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눌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유케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부자가 되는 길은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거나 나눌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부유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돕고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감사에서 비롯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통해 불평등한 세상에 평등의 기초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 속에서 구제의 원리를 가져옵니다. 만나는 각 개인의 것에만 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가족들 분량을 수거해 먹었습니다. 만나는 이틀 동안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땅에 쌓이면 썩고 도둑을 맞았습니다. 하늘에 쌓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늘에 쌓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